오늘의 제목은 기회를 붙잡으라입니다. 기회를 붙잡으라. 여러분, 기회는 어떻게 옵니까? 기회는 순간 옵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옵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었죠. 기회는 앞머리만 있다고. 기회는 머리 앞만 달려있어요. 뒤는 뺀질뺀질 대머리. 뒤에까지 싹. 그 옛날에 그 그림도 있잖아요. 중국 무슨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여기만 앞에만 요렇게 있고 뒤에 뺀질뺀질한 뭐 이렇게 그런 남자애들 아기들 그렇게 보이죠. 그래야듯이 기회라는 놈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발목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칼날을 딱 잡고 옵니다. 오고 기회를 딱 했을 때 머리가 왔을 때는 머리 앞면만 있잖아요. 근데 기회는 몇 초 안 머물러요. 왔을 때 확 잡아야 돼요. 앞머리를 딱 잡고 그러면 그 잡는 시간 한 5초 아니다. 그럼 놓쳤죠? 기회는 싹 돌았습니다. 싹 돌았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잡을래도 어떻게 돼요? 돌아섰을 때 잡힐 때가 있나요? 몸은 안 잡혀요. 몸에는 옷을 뭐 입었을까요? 이미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발끝에 발목 뒤축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뒤에 여기 어깨에 날개 달렸으면 어떻게 날개 잡으면 잡히니까 날개 등 뒤에다 안 달았어요. 기회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발목 뒤에 얼굴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몸도 울통도 안 입었어요. 맨살이에요. 원래 쌈 잘하는 사람이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옷 벗고 싸매요. 쌈 잘하는 사람이 쌈 잘하는 사람 옷 벗고 싸우잖아요. 옷 입고 싸우세요? 어이구 쌈 잘하는 사람은 옷 벗고 싸워요. 안 잡히기 위해서. 근데 기회는 원래 딱 나타났을 때 이 기회란 이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힐 때 나타났을 때 앞머리만 탁 잡고 그거 못 잡고 멀쩡히 보고 있다가 뒤돌아섰을 때는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는 놓치지 마라.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회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불신앙을 돌이키는, 우리가 신앙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근데 예수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 불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지금 만났잖아요. 예수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데 기회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3번? 3번 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많게는 7번도 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9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몰랐을 때 그 세상에서 그 하던 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나요. 아, 인생에서 기회가 무슨 3번 온다는데 말이야. 7번 온대. 또 어떠세요? 아니래 9번 온대. 9번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품 안에 오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오니까 기회가 매일 있어요. 기회가 매일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밖에 사람들이 맨날 죄 짓고 회개한다. 근데 그 회개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용서를 빌고 반성하고 이러는 거지, 사실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뒤집어 까서 내어오면서 다 토해내면서 아주 눈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2번 다시는 안 합니다. 이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났을 때는 2번 다시 그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안기거든요. 다시 안기는데 대부분 보면은 또 해요. 죄를 또 저지르잖아요.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용서를 빈 것뿐이지.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반성합니다. 이거였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매일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반성할 때 반성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회개할지언정 예수를 믿고 일단은 죄를 또 짓고 반성하고 용서 빌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품 안에 오니까는 어쩜 그리 행복한지요. 오늘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오늘 밤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양심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갈까요? 나 오늘 쓱 것을 잘못해놓고 아이 나 지나갈 거야.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믿었어요?
오, 그랬어요? 은근슬쩍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따따블로 빌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유, 집사님은 없으셨군요. 아이고,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아니, 근데 있다고 말하시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번에 내가 알고 깨우치기 때문에 아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했다. 나는 정말 죄 짓고도 잘못했다고 빌어본 적 없다. 솔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또 한편에서는 이랬습니다. 나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없는 그 분이 또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없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거 합당하게, 나는 그게 옳은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게 옳게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집사님은 이제 아니니까 말씀 아래 이제 계속 갔다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는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죄의 범죄성을 저질러 놓고도 몰라요. 그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줄 알기 때문에 죄 지은 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이 더 확실한 분이에요. 더 확실한 분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 지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하듯이 우리가 기회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매일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멘. 이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무엇이 됐거나 예수 품 안에 와 머물러서 죄를 지을 때 짓더라도 예수 품 안에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느낀 바였어요. 아니,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매일의 기회가 와요. 인생에 살면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무슨 놈의 기회가 한 몇 번 오겠지. 한 또 오늘 왔다 갔나 보다 지나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한 7번 올 것 중에 한 2번 지나갔네, 3번 지나갔네, 이렇게 손꼽았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손꼽은 시절이 아니고 올 때마다 잡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기회를 매일 주세요. 인내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나 눈과 귀를 크게 열어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합이 죽은 후로 아하시야가 즉위를 받습니다. 바알 숭배에 몰두해요.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바알 숭배에 몰두해가지고 그 전철을 밟고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병이 들어요. 아하시야가 왜? 바알 숭배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병이 드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죽고 맙니다. 1장 17절에. 근데 이 바로 선지자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게 바로 기회예요. 선지자를 보냄으로써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을 전달하게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 보면은 계속 와서 누군가가 복음을 증가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또 이 사람이 가면 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였어요. 저도 그 기회를 수십 년을 놓치다가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뭐 잡아서 왔나요? 우연찮은 기회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강권적인 견인으로 인하여 막 끌려온 거죠. 하나님이 저를 견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요즘은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견인해 주세요. 우리가 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하고 말씀은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견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견인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치 않고 결국은 이 기회를 주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하시야한테 계속 보내는데도 말 안 듣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회개도 않습니다. 이 열왕기야 서두, 열왕기에 우리 1장 1절서부터 오늘 이제 첫 말인데, 이 서두에는 항상 열왕기상 그 위에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22장 51절에 53절, 바로 열왕기야 1장 1절 바로 말씀 위에 있는 거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부연 설명으로 시작되는 게 열왕기하입니다. 아하시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과 그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이 묘사되고 있지요. 열왕기에서 특징을 볼까요? 열왕기에서 이 특징은 첫 번째로 신앙과 역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과 역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예언들, 이스라엘의 예언운동. 예언운동은 역사를 향한 관심과 신앙을 서로 묶어줍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들은 과거를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과거를 설명을 하고 미래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면서 후원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심이면서 보호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독특한 성격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요,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의 근거에서 과거와 현재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신에선 언약, 또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언약적 헌신에 대한 신실함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이 재난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회개를 강조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특징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상 숭배를 대적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나쁘다. 그런 대적했던 자들, 그 자들을 이스라엘 국가를 지원한 참된 후원자들로 간주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참된 후원자들이죠. 열왕기의 그 특징, 또 열왕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독특한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언약을 준수하고 신적 약속, 또 지도자의 책임, 또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을 화해시키려는 선지자들의 노력과 같은 이런 신학적인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사 두 선지자는 야훼주의자들의 주장을 선포하는 주 설교자이자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약적 헌신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면 미가야 선지자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익명의 선지자들과 연합합니다. 이들이 엘리야의 생애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제가 분석을 지금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혼합주의 및 또 바알 종교와 정면 충돌합니다. 피하질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면으로 부닥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러 다닙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엘리야이잖아요. 엘리야.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이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가진 이 엘리야는 다른 이들이 바알에 충성하는 대신 막 다른 사람이 바알 숭배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왕들이 이렇게 바알에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알에 충성하는 대신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고백하도록 하는 일,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벗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엘리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헌신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향한 이 헌신.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헌신하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향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하는 헌신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켜야 할 바로 사명이죠. 그렇죠? 근데 지켜야 할 것이면서 올바른 삶의 양식이 또 될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양식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 길이 편할까요? 그 길이 또 안전할까요? 그 길은 험합니다. 진리를 향하여 달리는 그 헌신은 과연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삶이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린다 그러죠. 그것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문은 길이 협착하다. 그 길은 또 길이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헌신, 여러분이 이 진리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헌신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나는 누굽니까? 기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 사라질 때에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계속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엘리야를 대신합니다. 엘리야가 사라질 때 있죠? 호련히 사라질 때. 그때 그 자가 없어지고 나면 뭐 역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후타를 꼭 세우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대신합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에게 불을 내렸던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후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 자이건 설교하는 자이건 간에 그 엘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요즘의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즉 그들이 누구누구의 사자, 즉 본인들이 사자가 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자로 부려먹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사자, 치유 역사, 또 심령대 부흥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귀신을 쫓는다, 이런 은사자들, 또 환자가 일어난다 이러가면서 어떤 특별 집회 이래가지고 엽니다. 근데 그 특별 집회를 때를 맞춰 열어요. 어떤 날짜를 본인이 정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양,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 환자를 일으켜야 되고 성령님이 일하셨다 합니다. 과연 성령님이 우리들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또 죽이는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를 놓고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어둠의 영,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아니 더 임하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불러들이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더 얻어 터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기도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 너희들은 결국은 이적을 행하던 말씀을 증거하던 어쨌든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심부름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불쌍한 피조물들, 어린 양떼들, 하나님이 보내신 양떼들을 책임지고 유모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었대. 지금 현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 물론 말씀의 불이었지 진정한 뜨거운 횃불이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며 요즘은 많은 시대가 어지러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이 어지러워진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누구누구 개인의 이름의 사자가 하나님인지 분별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됐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어떠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들은 왕들 또 일반 대중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이 돼야 되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수단들 외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나 완벽하신지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심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듣고 이거를 전달해야 되고 예언도 해줘야 되고 미래에 있는 말씀도 해줘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죠, 이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대신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입증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18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엘리야가 떨고 있었는지 그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나의 여호와시여,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언약을 버렸다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하나님 거부하세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그 거부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상 19장 18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다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시대도 교단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하나의 연합이 안 되고 교리가 뭉쳐지지 않고 교회사가 하나로 되지를 못하고 조직 신학도 흔들려서 여기저기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다 신학을 다 했네 다 바로 섰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바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데 다 무너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뭉쳐야 될 시대입니다. 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가고 보면은 자, 전부 다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전부 다 숫자적인 교회래네요. 그쪽 교회는 전부 다 큰 교회, 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선 교회, 이렇게 판단들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신앙이 바로 섰어도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고 권사가 될 수가 없고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교회의 형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례 준 그 병 환자, 암 환자 보세요. 의식이 있을 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의식이 있어 받을 때 눈물을 핑 돌며 그 환자는 눈물로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죽어가는 생명들, 나머지는 모릅니다.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왜? 우리는 불이 죽고 왔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 후로, 그 이틀 후로 이제는 퉁퉁 부어서 말기 환자의 암이 너무도 나이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암의 속도가 빨리 급속히 퍼져 들어가 지금은 의식불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하나님 품에 안겨 진정으로 주님 앞에 손잡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이 망가져가고 있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 병폐,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이 상태입니다. 결국은 바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방법, 우리의 시스템 조직, 거기에 바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숭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이며, 여러분 성도님들 진정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과 같이 바알을 숭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7,000명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숨겨놨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즉 온전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 7,000명과 같이 그 대열에 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또 에그론, 바알세붑, 이 말씀의 뜻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호세아의 치하에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라는 곳은. 에그론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이죠. 서쪽 방향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블레셋 족속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바알세붑 이랬죠. 바알세붑 이랬어요. 히브리어로는 바알제붑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제붑. 이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저 프랑스 파리가 아닙니다. 이런 파리입니다. 파리들의 왕, 이야, 왕파리. 그 다음에 주인 파리, 왕이야 왕, 파리 중에. 근데 여기서 바알세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이 열왕기서 저자가 바알제불을 의도적으로 바알제붑 이렇게 표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히브리어로 바알제불은 바알은 높은 자이다 이 뜻이에요. 바알은 높은 자이다. 높음의 주인, 또 거주주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바알제불. 그런 뜻인데 이 저자가 우상을 의도적으로 업신여긴 거예요. 이 우상을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업신여기고 적대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알세붑 이런 거예요. 아주 낮춤이죠.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낮춤으로 성질나죠.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무슨 뭐 높임말 하겠어요. 우상숭배고 정말 뜻하지 않은 걸 막 행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 뭐 그분을 뭐 높여주겠어요. 어머나 회장님 어머 그러셨어요? 안 하죠. 이 회분 이렇게 얘기하죠. 회장님이 아니고 이 회분이. 요즘 교회 모든 그 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시스템이 CEO 형태로 변하고 있죠. 교회가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알세부. 정말 이러한 용어를 써도 가차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업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열왕기서에 정말 우리가 깨우쳐야 될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큰 부상을 당한 아야시아 좀 보세요. 이 아야시아는 에그론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신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했어요. 바알신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아야시아가.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야시아는 그 신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겼으니까 글로 손을 내밀고 요청을 하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답답한 이 시국입니다. 우리가 8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신 그 8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사람 이랬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또 엘리야, 이 털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털이 많은 사람은 털을 소유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털을 소유한 사람. 털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털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온몸에 그 뭐 털을 그럼 뭐 그릴까요? 까만 펜으로 막 다 그리면 털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털 옷을 입은 사람. 아무리 온몸에 우리가 고릴라 뭐 그런 계통이 아닌다면 뭐 온몸에 털이 이렇게 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털옷이 양가죽, 낙타털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옷은 거친 의복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친 의복이죠. 벌써 털 입은 산적 같잖아요. 밍크 옷, 막 밍크 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믿고 오는 그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뒤에 이렇게 앉았다 보니까 아니면 산적 부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밍크의 털 모양도 여러 가지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막 팔 파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뚱뚱하니까 털옷을 입은 게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옷을 상상케 하는 거예요. 지금 털옷을 입은 자들이 거친 의복이다. 이 당시에는 이랬어요. 털옷을 입는 자들 양가죽 낙타털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거친 의복이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부패한 인생을 깨우치는 선지자들의 복장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부패한 인생들을 깨우치려니까 부드럽게 가서 그거 해봤자 깨우치려니까 안 깨우쳐지니까 그냥 떡하니 산적 같은 옷을 입고 나가서 선지자들의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막 깨우쳐줬어요. 요즘도 밍크 입고 다니십니까? 밍크 입으신 분들 이렇게 선지자들 같이 부패한 인생들을 깨우쳐주시면 선지자의 복장이 되십니다. 아합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아하시아의 시대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버렸습니다. 바알세붑에게 신하를 보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러한 타락한 부패단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아하시아의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아하시아에게 그의 인생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너 죽는다. 넌 죽음의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넌 죽음의 길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바로 이때가 너 죽음의 길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으하하하 내가 죽는다고 웃기고 있네. 나에게는 바알 신이 있다. 이러고 버틴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정확한 메시지도 정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인간의 찔긴 모습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이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어떨까요? 불신앙과 어리석음의 극치이죠. 누구 손해요? 바로 우리의 손해요. 하나님은 매초 매시마다 회개의 기회를 마구마구 매일 보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순종, 누구 손에? 우리 손에.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 뭐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메시지인데 그냥 들으셔야죠. 뭐 토달고 따지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만 손해요. 빨리빨리 순종 안 하시면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세요.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아가 불경건한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아하시아의 이 불경건한 모습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기의 병을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지를 않나. 엘리야의 권면을 무시하지를 않나.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안 듣잖아요. 결국은 안 들어요. 우리들의 이 자세,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세, 우리가 이 말씀을 본보기로 정말 우리는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죄를 깨달을 때 정말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죠? 나는 내가 죄진 걸 알았다.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는 가차없어요. 시간 늦추면 우리만 손해요. 즉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양심에 손을 얹어. 내 심령이 뭡니까? 영혼의 그릇이 벌써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 이 그릇에 빨리 손을 얹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우리 성령 하나님, 나의 성전 내 가슴 속에 오신 그분을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벌써 심령이 불안정해져요. 안정성이 없어져요. 불안정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불안감을 막 조성을 해가면서. 그럴 때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다 이루어졌죠.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 짐 지고 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놓고 와놓고 뒤돌아갈 때 도로 짐 지고 갈까요? 회개했으면, 주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뭐 내 능력으로 그게 다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주의 백성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 엘리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바로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될까요?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너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너 다락난간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바알을 계속 우상 숭배하고 너 정령 죽으리다. 죽음에
영 죽음의 늪 너 죽음의 방에서 내려오지 못해. 넌 죽으리다. 가서 전해. 이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 말 전했다가 왕인데다가 죽을까 염려했을까요?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해야 되는 사명의 의무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성도,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가 되라 하시면서 또 두 번째,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나한테 하느냐 이랬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라. 언행일치를 해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나의 것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놓고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다니시지는 않으십니까? 언행일치해라.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언행일치해라 하십니다. 또 세 번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 바로 그 좋은 나무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좋은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물질에 흔들려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모임을 한번 갔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물질 앞에 정말 결론적인 그 어떤 의도, 의지, 이거를 내리기가 참으로 어려웠었어요. 왜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로 진정하게 세상과 타협 안 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따라갈 때 손잡고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까지가 얼마나 험한, 물질에 험하고 힘든 순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주님 힘들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 세를 못 내서 교회가 문이 닫힙니다. 이게 개척교회의 현실들이거든요. 그런데 중대형 교회를 보세요. 숫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으로, 헌신으로 모아진다고 해서 그 물질들로 버텨나간다 해서 나는 괜찮은 교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을까요?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무너져가는 자,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생명, 의무,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은 시스템적인 그 자기네들이 세운 법, 그 법도 안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들로 거의 다가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바로서 정말로 진정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가는데 너무도 힘이 들어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과 타협 볼 때가 있다고도 고백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까?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즉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의 도구일 뿐 우리가 물질 중심주의가 되어서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 이제는 교회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신앙이 절대적인 무너진 가운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된 교회 단체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정말로 진정으로 엘리야와 같이 사용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진정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자,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되시는 산돌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는지 온전히 살피시고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질에 매여서 세상과 타협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